안녕하세요. 정원범입니다. 서울 목회자 독서 모임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상당히 짧은 시간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소개된 건 아마도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 응답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한 챕터를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기후 위기와 지구인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책을 은퇴 기념집으로 냈는데요. 이 책의 한 챕터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실은 셈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극히 제약된 시간이어서 시간 관리를 제가 잘 해야 되는데 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의 1장과 3장을 두 개의 이제 PPT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이게 계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염산교에서 지난 주일날 1시에 환경주일 특강을 이제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제가 사용했던 그 PPT고 그다음에 두 번째 PPT는 말씀드린 이 책의 이제 기후 위기 시대 생태 목회 과제에 대한 이제 그런 그 PPT입니다. 첫 번째 PPT만 가지고 해도 1시간이 넘는 건데 하여간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앞에 보시죠? 그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세 개를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세 개를 뽑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3절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이 첫 번째 구절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날씨가 뭐 이렇게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어떻게 될지 다 그건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할 수 없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그 주제라고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텍스트, 컨텍스트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텍스트라고 그래도 성경 안에 이미 컨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텍스트와 함께 가는 거에 이제 컨텍스트 개념이 배경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역사의 진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왕조 시대, 다윗 시대가 있고 예언자 시대가 있고 또는 사사 시대가 있고 또는 이제 그 복음서에 예수님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 있었던 정치, 경제, 역사, 문화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절대로 그 시대에 주어진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의 징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신학의 그 연구 과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21세기 상황 속에서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21세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 시대 속에 담겨있는 아픔이 무엇인가를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크리스천의 삶에 담겨있는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앞에 언제나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지금의 문명은 죽음의 문명이고 죽이는 문명이니 이 죽임의 문명과 살림의 문명이 너희 앞에 있다. 살기 위해서 살림의 문명, 생명의 문명, 생태 문명을 택하라.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일단 오늘의 기후 위기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두 번째
기후 위기랄까 기후 변화의 이제 폐해랄까 영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네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책을 딱 한 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반응을 잘해 주시면 제가 한 분한테 이 책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풀리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뭐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그 위협의 상황이랄까 위기 상황이라고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코로나 위기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빈곤 위기이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이죠.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529만 명인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최근에 사망자는 600만 명 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 안 잡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거 최근의 자료인데 1,49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계 안 잡혀 있는 사람을 빼고 작년 통계로 1분당 7명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 안 잡힌 사람까지 포함하면 1분에 10명 이상이 이제 사망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빈곤 위기로는 1분에 지금 굶주림으로 인해서 11명이 사망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뭐 최근에 그 인도의 폭염으로 죽은 몇십 명의 이제 그 뉴스가 있었긴 합니다만은 작년 여름이 이제 최악이었다고 보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저렇게 200명 또는 뭐 수백 명 이렇게 되죠. 여기저기에서. 자, 이렇게 숫자만 사망자 숫자만 놓고 보면은 아마도 최고의 위험한 그 위기가 뭐냐 그럴 때 아마도 코로나 위기라고 말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최고의 위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1위로 나온 게 기후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위기가 바로 기후 위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계 기후 과학자들 1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작년 7월에 무슨 선언을 하냐면 현재는 기후 위기 비상사태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기후 위기 비상사태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긴박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세한 얘기를 뭐 굳이 이렇게 제가 다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자료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작동이 되나요? 예. 동영상 자료는 요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려주세요.
seguimos en el combate directo y liquidación de incendios. 예, 요거는 작년에 아까 동영상을 보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아주 잘 정리해서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소개가 됐죠. 넘어가고요.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불타고 있다. 심각한 건데요. 저기 맨 첫 번째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지구가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그 상황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거죠. 뉴욕의 경우 이제 133년 만에, 독일의 경우 이제 1000년 만에 폭우가 내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뭄의 경우도 캘리포니아주의 최근 3년간 가뭄 상황은 1200년 이래 가장 극심한 가뭄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쪽에 가뭄이 있는데 또 한쪽에 폭우가 있고 그리고 폭설이 있고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이런 정반대의 그 이상기후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폐해가 이제 심각한데요. 첫 번째는 생물종이 이제 멸종, 기후 변화로 인한 이제 폐해를 얘기하는 건데 생물종의 멸종이죠. 현재 생물종 가운데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유엔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멸종 위기라고 지적된 100만 종은 현존하는 그 동식물 전체 종 중에 한 8분의 1에 이제 해당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의 경우 이제 28년간 날벌레가 한 76% 사라지고 영국의 경우 2년간 꿀벌이 이제 35% 그리고 미국의 경우 2년간 꿀벌이 42% 사라졌다. 우리나라도 꿀벌이 잘 안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4년 안에 멸망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꿀벌이 식량 생산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량 위기와 이제 물 부족 현상인데요. 지금 그 극단적인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그 세계 그 인구의 절반 가량은 매년 일부 기간 동안에 심각한 물 부족을 이제 경험하고 있고 지금 식량 생산이 아프리카의 경우 3분의 1로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죠. 이재민이 발생되고 한 2천만 명 이상이 이제 그렇게 매년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여러 질병이 이제 발생이 되고 코로나도 뭐 그런 맥락의 이제 일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21세기 최초의 기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수단의 이제 북쪽과 남쪽이 이제 종교가 다르죠. 그래서 종족 간의 전쟁 내지는 종교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식량 위기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그런 전쟁입니다. 10년간 30만 명이 이제 학살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해안 도시가 이제 침수되어지는 상황. 몰디브나 키리바시 같은 경우 이제 물이 잠기고 있고 이미 여러 개의 섬들이 이제 바닷속에 가라앉는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폭염과 대형 산불이랄까 폭우, 가뭄 원인이 뭘까요? 이 병이 뭔지 그거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든 자연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원인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빈발하는 기후 재난, 재앙 수준의 기후 재난은 지구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구 온난화죠.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왜 이렇게 뜨거워졌을까? 저 물음표가 뭘까요? 예? 지구온난화가 기후재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뭘까요? 예,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예? 예.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탄가스. 그런데 주로는 이제 이산화탄소 때문이죠. 여러분,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등을 포함한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제가 그 기후위기 원인을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시장 자본주의, 두 번째는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이원론적인 지배의식 또는 위계적인 이원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계론적인 자연관 그리고 무제한적인 소비주의 이렇게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째로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체제의 토대 위에서 등장한 시장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그러면 보통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산주의는 악한 거지만 이 자본주의는 선한 거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모든 기독교인들,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목사님들한테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린 생태계 파괴자다. 존 벨라미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번역이 된 제목이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이런 책 제목이 있을 정도니까 그 미국의 경제 노벨상을 받은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조세프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분이 불평등의 대가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이제 썼는데 그거는 미국 경제 상황을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2개의 큰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승자 독식의 상황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극단적으로 심화되어지는 이런 불평등의 상황. 두 번째는 생태계를 파괴시킨 겁니다. 그 얘기는 스티글리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요즘에 많이 매스컴을 타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누리 교수가 있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그걸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분이 세계 경제 상황을 다 분석했어요. 한 몇백 년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지금의 자본주의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자본주의인 것을, 불평등을 이렇게 극단화시키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이제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데 무슨 에너지인가 하니 화석연료의 기반 위에 이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움직인다 그럴 때 그게 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면 자동차가 움직이든 사람이 움직이든 이게 다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석유 석탄이라고 하는 화석연료를 떼면서 그걸 사용하면서 그 에너지로 인해서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자동차가 굴러가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제 굴러가게 되는 거죠. 운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화석 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요 에너지 체제의 토대 위에서 등장한 시장 자본주의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따가 이제 다음 PPT에 나올 겁니다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입니다. 일단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을 이제 추구함으로써 이제 이 이윤의 극대화를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을 과도하게 이제 착취하는 상황으로 가고 화석 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그것이 지구 온난화를 이제 야기시키고 그럼으로써 기후 재난이 이제 발생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공장에서 회사가 기업이 엄청난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 물건의 재료가 다 지구 자원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지구 자원이
끊임없이 많은 물건을 생산하려다 보니까 지구 자원이 고갈이 될 수밖에 없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대량 소비를 시켜야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량 소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동원하고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렇게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를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드는 물건이 다 소비되는 것도 아니고 남는 것들은 결국 버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의 경우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사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소비되어지는 이 상황은 쓰레기를 만드는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기 오염을 시키고 물의 오염, 토양의 황폐화, 산림을 남발하게 되고 생물종이 이제 멸종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생태계 파괴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오염된 물로 인해서 오염된 공기로 인해서 매년 수백만 명이 이제 사망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 하는 그런 자료인데 도표인데요. 첫 번째는 그 공장을 가동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죠. 그다음에 이제 교통 수단을 통해서 이 에너지 배출이 이제 두 번째로 많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이거 지금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되는 게 한 17%뭐 이래가지고 전체 포함하면 73%가 에너지 화석연료를 씀으로써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이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누적 그 수치로 말하면은 서구가 이제 가장 많은 그런 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최근에 모든 공장이 다 중국으로 이제 가면서 중국이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원인을 얘기하라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보통 가지는 생각이에요. 신학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인간이 창조의 정점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신학자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쭉 내려오고 있죠. 이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가 결국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신학에서도 얘기하지만 신학과 상관없는 넌 크리스찬이 또는 생태학자들이 또는 문명 비판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저것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종속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자연 만물의 주인이라고 인간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의 이득을 위해서 지구의 다른 존재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 자연을 파괴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비판한 사람이 여러 학자가 있지만 린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비판했는데요. 이거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생태계 파괴 원인이다. 이렇게 린 화이트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공격적인 그런 이제 주장들을 했는데요. 부인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구 기독교는 자본주의와 늘 같이 갔고 제국주의와 같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 플라톤적인 이원론이 들어와 가지고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주 팽배해 있는데요. 모든 것을 언제나 둘로 나눠요. 모든 실제를 영혼과 육체,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백인과 유색인 등등 이렇게 문명과 자연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것은 우월하고요. 뒤에 있는 것은 열등해요. 그래서 열등한 것에 대한 우월한 것의 지배가 언제나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정당화되고 여성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정당화되고 육체에 대한 영혼의 지배랄까 우위성이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하는 플라톤적인 이론이 기독교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지만 신체적이고 육체적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저급한 것 또는 속된 거라고 하는 생각이 신학에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는 가부장 제도이죠. 이게 이제 인류 역사 속에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자연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생태계를 파괴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색인에 대한 백인의 지배가 정당하게 생각되어지는 이런 상황은 제국주의 역사 속에서 17세기부터인가요? 15, 16세기부터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주 끔찍한 그런 인권 탄압이랄까, 그런 착취랄까, 억압이랄까, 수탈을 일삼아왔던. 그래서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제3세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정당하게 생각했던 역사가 기독교 역사 속에 부끄럽게 있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을 생각할 때 이걸 이제 기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톱니바퀴 돌아가면서 이제 기계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 식으로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기계처럼 작동이 돼서 뭐 인간의 몸 중에 어디가 잘못되면 이제 그거 이렇게 집어넣고 빼서 새 것을 집어넣고 기계도 이제 그렇듯이 자연 만물도 그렇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계론적인 세계관 자연관이 결국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자연이 마음대로 조작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생태계를 망가뜨린 그런 원인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주의인데요.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언가를 많이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만큼 자기 존재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사회적인 지위랄까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소비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다시 말해서 소비주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소비지향적인 인간은 쓰고 버리는 생활 양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상품을 갈망하는 노예가 되어서 한계를 모르는 소비 생활을 함으로써 생태계를 이제 파괴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6가지로 얘기를 했고요. 이 전체를 지구윤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담아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후재난, 오늘의 21세기 상황이라고 하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재난 상황이고요. 기후위기 상황이고 그다음에 승자독식 상황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0대 80의 사회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얘기가 되다가 그러고 나서는 또 10대 90의 세상, 10대 90의 사회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1대 99의 사회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다 통계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상황은 정말 그렇다 하는 것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정말 지구 상황이 끔찍한 상황으로 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컨텍스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21세기의 상황 속에서 지구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생태정의, 사회정의, 경제정의의 의식을 가지고 지구 돌봄과 사회적 약자 돌봄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윤리, 이것이 지구윤리 아닌가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고 이런 그 전 지구적인 생명 위기 상황 속에서 지구 생태계 인류 공동체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지구윤리 없이는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윤리의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한 6가지를 제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이 기후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제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는데요. 뭐 철학적 윤리학이든 기독교 윤리학이든 크게 한 3가지 질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가장 직접적인 많이 다루는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윌리엄 프랑케라라고 하는 미시간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분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거니와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여러 기독교인학자들이 이제 많이 강조하는 바의 내용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의 상당한 부분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what is going on?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인류의 생존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로구나. 총균쇠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제러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분이 인류의 문명은 30년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이런 방식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이런 경제 시스템이랄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 30년을 버티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학자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학자가 통계를 가지고 IPCC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거기에는 기후과학자들이 생태학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작년 7월인가 8월서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6차 보고서에 1실무 그룹의 보고서, 2실무, 3실무 그룹의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2040년, 30년인가요? 그때까지 기후 평균 온도를 1.5도로 막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5도. 지금 현재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 온도에 비해서 지금의 지구 평균 온도는 1.09도 내지는 1.1도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1도가 올라갔는데도 이 어마어마한 재난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1.5도가 올라가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후 재난이 재앙 수준으로 아주 빈발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막아보려고 하는 이런저런 노력들이 맥힐 수 있지만 1.5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인간의 이러저러한 노력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5도를 임계점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이제 IPCC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자본주의 문명을 생태 문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 성장,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이런 탐욕적인 시장 자본주의 문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계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 문명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잠깐 나올 것 같은데요. 생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지구의 구성원들이 그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인간이든 자연이든 가릴 거 없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 공존의 문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던 그 화석연료 기반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 체제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 그런 이제 문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에너지 절약하고 소비 생활을 절약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정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엄청난 문제가 이제 이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벨라미 포스터가 쓴 책이 저렇게 제목이 붙어가지고 책으로 출판이 된데 생태계 파괴자 자본주의. 그래서 인간을 창조의 정점으로 또는 인간을 모든 것의 모든 가치의 중심에 있다고 보고 그 나머지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고 또는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고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인간과 뭐 백인이든 유색인이든 모든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자연, 동물, 동식물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동료 피조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동식물이 못 사는 세상이다 그러면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자연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인간의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리된 생각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생태학적인 사고를 이제 가지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관을 이제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태 중심주의. 저것은 그 신학적인 논쟁이 좀 이제 붙을 수 있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주의를 전제한 생태주의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은 만물의 중심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을 무시하고 그리고 지나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면서 만물의 형제 자매됨 또는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함으로써 지구를 망가뜨리는 자기도 비극을 맞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면서 이 자연과 인간의 세계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를 이제 바꿔야 된다. 생태 중심주의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와 에코를 이제 저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에고는 자아죠. 그런데 이제 자기 중심적인 자아입니다. 맨 위에 인간인데 그 밑에 또 다른 인간들이 있고 다른 동식물들이 있죠. 저런 자아 중심성 또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본질이라고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터 라우셴부시랄까 라이놀드 리버랄까 이런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신학자들은 죄의 본질을 교만, 불신앙, 불순종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걸 전제하고 실제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거는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자기 안으로 구부러져 들어간 것. 자기 중심성이다.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아주 구체적인 의미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우리 국가만 잘 나가면 된다. 우리 교회만 크면 된다. 이런 생각은요 정말 반생태적인 사고입니다. 반신앙적이기도 하지만 반생태적인 사고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문제들은요 국경이 없어요. 미국의 경제가 추락하면 우리 경제가 추락합니다.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식량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휘발유 값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다 전쟁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경제 위기는 곧 우리의 경제 위기가 되는 것이고 어느 나라의 생태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닥치게 될 그런 이제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이 자기 중심성이랄까 이런 죄의 본질은 생태학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에코로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이라고 하는 건 이콜로지라고 하는 그 단어의 번역인데요. 오이코스 더하기 로고스 두 개의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된 건데 시간이 너무 잘 가고 있네요. 집에 대한 연구예요. 지구 집에 대한 연구. 신학자들은 지구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집에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연결, 상호 작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생태학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생태학의 제일 법칙은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한자로 이것을 간자를 써가지고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한자 말인데요.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돼요. 인간은 사이 존재라는 거예요. 칼 발트는 인간의 본질을 동료인간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트멘슐리카이트.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 어떤 그 영성가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회 존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인터빙이라고
옮겨놨더라고요. 인터빙, 사이 존재. 번역을 어떤 분이 연결 존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다른 모든 인간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단순히 인간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동식물과 무생물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되어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너무도 잘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 연결성, 상호 의존성, 영향성 이런 거를 매우 중요하게 이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파 실험에서 한 양파에다가는 막이라고 써서 붙이고 한 양파에다는 천사, 사랑이라고 써서 붙였더니 얼마가 지나서 막이라고 써붙인 양파는 시들시들하다 죽었고 이거는 이제 아주 파릇파릇 아주 생기 넘치는 그런 양파로 이제 이렇게 자라는 걸 보게 된다. 그런 이제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글씨를 붙였는데도 이 정도면 말을 해서는 얼마나 그 영향이 대단하겠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 식물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향해서 가한 어떤 행위는 반드시 반응으로 어떤 결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향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 모든 자연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 의존 속에서 이렇게 그 지구 존재들이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동영상을 넣어놨는데 브라질의 아리라고 하는 사람이 서커스단에서 이제 학대받는 호랑이를 입양을 했는지 사가지고 9마리하고 같이 사는데 그분의 동영상 속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동물도 존중해줘요. 동물이 안 좋게 행동할 때는 사람이 똑같이 안 좋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제 우리 현실에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혼론을 이제 전체론으로 바꿔야 되고 이혼론은 반드시 이렇게 우열 관계는 모든 걸 봅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 우습게 보죠. 큰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목사님 우습게 보죠. 다 이혼론적인 사고예요. 모든 걸 우열의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지배의식으로 나옵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전체론으로 탈지배의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서 올트윙크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20세기 최고의 작품이라고 이제 이렇게 칭송받는 그런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인가 뭐 그런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아주 극찬을 받더라고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탈지배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요 조금만 권력이 주어지면 다 지배 군림하게 돼 있어요. 속성이 그래요. 완장차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거 가지고 약자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인간이 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랄까 특징들을 보면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삶이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탈지배입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지는 만큼 지위가 높으면 높은 지위를 가지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쪽으로 탈지배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죠. 디터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이 살면 인간이 살고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죽는 거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일부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듀얼리즘과 홀리즘 이것도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겁니다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전체론에서는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질 않죠. 부분을 계속해서 쪼개고 분석하고 그러면 이제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홀리즘 전체론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죠. 절대로 부분들을 계속해서 쪼개면서 분석해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전체가 가지고 있어요. 자,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유기적인 세계관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고요. 아까 제가 이원론하고 전체론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 비슷한 얘기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건 전체의 필요가 부분의 기능을 결정하고 부분의 특성은 전체의 역동성을 이해해야만 밝혀지는 것이지 부분의 합계가 기계 전체의 기능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유기체적인 사고죠. 이건 이제 추장의 연설문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 대통령이 다른 그 추장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주의 시애틀 추장에게 이제 땅을 팔아라 이제 그러니까 아니 땅도 내게 아니고 물도 내게 아니고 공기도 내게 아닌데 내 거 아닌 거를 어떻게 팔라고 그러냐. 이제 그러면서 자연 만물을 형제, 자매, 어머니로 부릅니다. 그 연설문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인디언 전통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부들 특별히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에 이제 나오는데 바질의 경우는 제가 뭐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성프란시스코의 기도문에 보면 내 친애하는 형제 태양이라고 말하고 또 내 주시여 자매인 달과 별 저들이 드리는 온갖 찬미는 주님의 것이옵니다. 형제인 바람과 대기 자매인 물 형제인 물이 드리는 온갖 찬미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매여 어머니인 땅이 드리는 온갖 찬미가 주님의 것이오니 그이는 지구한 권능으로 우리를 먹이며 오색 화초에서 갖가지 열매를 키워내고 있나이다. 어거스틴과 루터의 경우도 같은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에만 복음을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 모든 창조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 만물 속에 담겨있는 로마서 1장 19절 이하인가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만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이렇게 감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성소의 자연관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매개물이죠. 로마서 1장 19절 이하, 시편 19편 1절 이하. 정말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예요. 스스로 그러하다.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겨난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랜드 캐년이고 요건 이제 옐로스톤이고 브라이스 캐년은 이제 여기 빠진 것 같은데 진짜 아름다운 이 생태 그 개를 이슬 사진으로 이렇게 담아준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 있죠. 이건 이제 꽃과 나비를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모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으로서의 이제 자연관이 성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즐기는 대상으로서의 자연관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교회가 기독교인이 경제윤리적인 책임을 수행하고 정치윤리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요. 일단 모든 것들을 대량 생산, 소비, 대량 폐기하는 이런 단선형 그 경제 시스템을 순환 경제로 이제 바꿔야 된다 하는 이제 과제가 있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소비주의적인 삶을 생태적인 삶으로 이제 바꿔야 되고요. 우리나라 1인당 그 에너지 사용량은 서구 선진국을 훨씬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 이 지구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태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 생태적인 삶인데 그 기후환경교육센터 산림에서 25가지 가치인가요? 감사하고 겸손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동료 피조물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태도 뭐 등등. 구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구 시민들이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또는 교회가 압력을 가하거나 영향력을 이제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서구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체제로 한 40% 이상 바꿨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만드는 비용도 엄청나게 싸서 물건을 상품을 만드는 비용들이 싸서 경쟁력에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한다 그러면 탄소세가 붙어가지고 하여간 경쟁력을 감당할 길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생존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로 빨리 바꿔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고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원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뽑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를 녹색교회로 우리의 목회를 생태목회로 이제 전환하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제가 한 5분만 할게요. 5분만 더 할게요. 두 번째 PPT를 좀 줄래요? 예, 신학적인 과제가 있고 목회적인 과제가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생태 목회를 이제 해야 되고 녹색교회로 전환해야 되는데 신학적 과제를 제가 크게 한 5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론을 다시 회복하는 과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그 신관을 가지게 되면 지배 피집의 억압과 눌림의 원리를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실은 공동체로 존재한다고 하는 얘기죠. 사귐과 협동과 나눔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몰트만이 그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순환적인 일치, 타자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이런 순환적인 일치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을 세 분으로 따로따로 존재하게 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이 사랑의 일치, 사랑과 협동과 나눔의 공동체적인 원리가 이제 삼위일체론의 이제 아주 핵심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태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지배굴림의 그런 삶의 방식을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이제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론도 그런 관점에서 생태학적인 창조론을 우리가 확립해야 되는데 크게 5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태학적인 회심을 해야 되는데요. 바르톨레메오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가 자연세계를 향해서 범행을 저지른 건 죄다. 인간이 다른 종들을 멸종하게 이르는 거, 창조세계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거, 인간이 자연이 만들어낸 산림을 모조리 벗겨내고 습지를 파괴함으로 기후변화를 야기해서 지구의 보존을 해치는 거, 인간이 질병으로 다른 인간을 해치는 거, 인간이 독성물질로 지구의 물, 땅, 공기, 생명을 더럽히는 거, 이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적인 회심이 이제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크게 3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경탄에 맞지 않는 이런 이제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이런 느낌을
첫 번째로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그 자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망가뜨린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슬퍼하고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단계로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까 하는 이런 과제를 중요한 과제로 이제 설정하게 되는, 이렇게 3단계로 생태학적인 회심이 구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원론도 이 철저하게 통전적인 구원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신학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어 천당 가고 구원받고 또는 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지배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으로서의 인간의 구원 말할 거 없고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통전적인 구원을 회복해야 되고, 선교론도 영혼 구원만이 아닌 사회정의, 경제정의, 생태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통전적인 생명 선교론을 이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목회적인 신학적인 과제를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목회적인 과제를 한 6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녹색교회를 형성해야 되는 과제, 그리고 성경적인 생태의식 고취의 과제, 생태형성 추구의 과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주로 이제 의식합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이제 생태 예배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정말 합리적이고 생태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실천하는 과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을 목회, 생태 목회와 연결해서 마을 목회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색채 심리학에서 녹색의 가치를 아주 훌륭하게 얘기하는 걸 제가 인터넷 통해서 컬러 사이콜로지인가요?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녹색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God is Green이라고 하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색깔은 녹색이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녹색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잘 반영하면서 녹색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첫 번째 문장으로 저렇게 녹색교회를 정리했고,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 문장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의식은 성경적인 자연관을 다시 일깨우는 작업이 이제 중요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25가지 생태학적인 가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생태형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추진력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 원천이 뭐냐 그럴 때 이제 그게 생태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태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명 파괴적인 죽음의 현실을 자각하는 죽음 자각의 영성이고, 죽음의 세력에 저항하는 생명의 영성이고, 생명사랑의 영성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몰트만에 의하면 참된 영성이란 충만하고 나누어지지 않는 생명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제가 어거스틴이 이제 말한 거를 이렇게 써놨죠. 그다음에 생태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력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냐를 자각하고 각성하게 하고, 그런 삶이 삶의 현장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그게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를 딱 나와서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 그런 예배라고 그러면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 받은 은혜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의 문제에 공감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정신을 가지고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윤리적인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생태적인 삶으로 이어지도록 할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